저와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보는데 스스로 한번 풍성하게 살고 계시는 분 한번 손으로, 속으로 손을 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풍성하게 살고 있다. 한번 손으로,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너무 지금 궁핍하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둘째 아들처럼 핍절하다. 사람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잘 안 변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믿는 것 따르고 자기 생활 따로 자기 신앙 따로 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세상에 대해 부유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십니까? 세상에 대하여도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한 분 나오셨어요. 우리 전 목사님은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부어주실기라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멘 하셨거든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면 이 땅에서도 차고도 넘치는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이건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물질은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항상 그 뉴스가 이렇게 뜨거든요. 미국 뉴스들이 이렇게 뜨면 영문으로 뜨는 것 중에 누가 습격을 당해가지고 집이 하나 이렇게 멋진 집이 나왔어요. 플로리다에. 제가 얘기 안 해도 누구 집인지 알겠죠? 경찰이, FBI가 습격을 했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이에요. 어마어마한 집이죠. 그가 늘 말하기를 자기가 공화당이나 연설 가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지금 체킹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부터요. 여러분, 얼마 있는지 아세요? 9조억 달러가 있습니다. 체킹 어카운트에.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에요. 9조억 달러가 있어요. 자신 있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어디 가도 돈을 믿고.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생소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찾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스의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용어예요. 여기에 아마 해당사항이 다 되실 것 같은데 저도 해당이 되거든요. 어떤 용어냐면 가치가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모아서 생활 공간에 두는 것을 일컫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디오게네스 증후군, 이런 의학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오게네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실래요? 여기에 등장하는 디오게네스가 누굴까요? 누워있는 사람. 그러면 서 있는 사람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이거 뭐 추측하기 어렵죠. 그림을 봤던 분들이나 알겠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내려보고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죠?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은 팔을 이렇게 괴고 누구를 쳐다보죠? 네, 알렉산더 대왕을 여유 있게 쳐다봅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을 어떤 사람이 평가를 했냐면 13세기의 독일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은용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 자기를 찾아와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누워있는 저 사람입니다. 나는 그대가 소유한 모든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만 한 가지, 지금 그대는 내게 비치는 태양을 가로막고 있으니 들어주려거든 자리나 좀 옮겨주시오 라고 지금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존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릴 수 있었던 디오게네스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디오게네스가 이 세상을 거의 다 정복하고도 또 정복할 땅을 필요로 하였던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면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렇게 이 지금 디오게네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초대 교회 당시에 견유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었어요. 마치 이제 길거리 강아지 개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냥 무소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견유학파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유명했냐면 알렉산더가 찾아와서 그한테 지혜를 구하고 현문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렇게 왔는데 비키라는 거죠. 자기 지금 일광욕 해야 되니까 가리지 말고 비키라는 겁니다. 저 정도 배짱이 두둑하면 어떨까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뭐 아쉬운 거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까 저는 우리 찬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하고 딱 매치되는 찬양이 목사님이 골랐던 그 찬양이에요.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찬송가 전에. 무슨 제목이에요? 네, 제목 충만.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본문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풍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거기서 와 있어요. 충만은 풍성에 기인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게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풍성이 넘치는 데까지 차는 것을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누가 풍성한 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본문이 오버랩 되는데, 누가복음을 계속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누가복음을 계속 10장부터 제가 19장까지 보는데 계속 무슨 주제가 나오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여기 있는가 보다. 재물, 물질,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많은 본문에 겹쳐지는, 오버랩되는 본문에 아주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두 가지 본문이지만 그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 첫 번째 읽었던 본문 안에 누가 나오죠? 어떤 한 부자가 나와요. 부자는 그 앞에,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그 앞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니까 14절, 15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12장 누가복음. 네,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아까 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앞절을, 맨 앞절을 읽어주시겠어요? 그거 다음입니다. 무리 중에 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14절과 15절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게 1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누가 이거를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었죠. 자기 형이 재산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물려받았는데 이거를 자기한테, 동생한테 지금 줘야 될 재산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거
형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좀 재산을 내 몫을 주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지금 청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질문이 아까 집사님이 읽으셨던 내용이에요. 그때 뭘 물리치라 그랬죠? 탐심. 우리 청년들 들을지어다. 탐심. 탐심 뭔 줄 알아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게,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갖는 게 탐심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비유로 들어요? 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비유는 헬라어로 보면 잘 알죠? 예, 파라보네라고 그래요. 예, 그냥 한국말로 쉽게 하면 파라보네. 파라보네. 여기 파라보네가 뭐냐면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죠. 옆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나란히. 그걸 비유라 그래요. 헬라어 원어상으로. 이렇게 나란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되죠. 비유라는 것은 이 비유와 이 비유를 지금 병행해서 같이 드는데, 비유를 통해서 비교를 시켜서 뭔가를 유추해서 생각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보여주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과장되게 비유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셨던 것들을 들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하는 이 누가복음에도 엄청난 비유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거기에 등장하는 비유들 중에, 인물 중에 한 사람들이 꼭 부자, 재물, 특히 이 재물을 아주 신봉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 16장 넘어가면 거기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들이요, 돈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사랑하면 안 돼요. 제가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재물이 섬김의 대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는 아주 위험해집니다. 재물은 우리가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지, 그것을 신봉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생각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도 무너지고요, 개인도 무너지고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다 무너집니다. 자, 부자는, 오늘 나오는 그 부자는 뭘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소유의 넉넉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까? 밭에서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풍성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대박이 난 거죠. 치킨이 뭐 하루에 그냥 수천 마리씩 팔려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 소출이 너무 많아서 지금 쌓을 곳이 없구나.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던 창고를 헐고 그거보다 더 큰 창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쌓아놔야 되겠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큰 창고를 다 쌓아놓을 재산과 물건들을 다 쌓아놓고,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자, 이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 이 재물을 다 쌓아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자, 먹고 마시자. 여러분, 여기에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네 분들 연만하셔서 이제 은퇴 아마 그 시점이신 것 같은데, 대부분 은퇴를,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준비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쌓아놔야 돼요. 통장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여기저기.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들한테 손 안 벌리고 노후를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합니다. 예수님께서 쌓아놓는 재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어떤 재물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얘기는 영혼에 대한 초점이 없다라는 거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부자는 지금 뭐만 올리는 거죠?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사는 거죠. 그냥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잔뜩 쌓아놨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즐기고 먹고 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준비했던 거는 누구한테로 돌아가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기간 안에 어느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부자는 그것을 잘못 세웠어요. 내가 물질로 인해서 내 생명이, 내 평안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준비되면 나는 생명이 또는 장구하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부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무 얘기를 못해요. 맞거든요. 자기 준비한 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질은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내 구획 안에 들어오면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통장 안에, 내 인컴 소스 안에 들어오면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힘겹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좀 다르게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별로 그렇게 물질에 충만함이, 풍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언제든지 썼어요. 그러니까 내 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누구를 대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물론 저도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재물이 낼 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주셔야만 그 재물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만 그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 꼭 하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두 번째 본문을 넘어갈게요. 내용은 길지만 짧게 합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걸 언제 다 하나. 본문 그거 다 안 살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본문에서 핵심은 뭡니까?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 중에 지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지금 어떻게 해요? 나누는데 그 재산을 나누는 거에 대한 설명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오는 게 지금 누가복음 15장 지금 그 세 번째, 소위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으셨던 탕자의 비유라는 건데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재산을 지금 나눠야 된다는 질문할 때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이 탐심이 충만했던 두 형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로 이어지는 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탕자는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탕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내 재산 받을 걸 달라 그러면 어떤 자식이죠? 그런 자식은? 호로 자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아나무인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나무인이에요. 달라는 거예요, 와서.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살아있는데도 주나요, 안 주나요? 줍니다. 근데 작은 아들만 줬나요? 큰 아들은 안 줬나요? 줬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2절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15장 12절 2절이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근데 쉬운 성경을 보면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라고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큰 아들도 주고 작은 아들도 줬는데 큰 아들은 얼마나 줬을까요? 작은 아들은 얼마나 줬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의 그 유산 상속의 법에 따르면 큰 아들이 70% 가져가고 작은 아들이 30% 가져가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큰 아들 몫이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 몫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잖아요. 죽으면 그런 분배 방식을 하는데 법적으로. 그런데 살아있으면 어느 정도 줄까요? 거기에서 약 9분의 1로 축소돼요. 그래서 허랑방탕해서 작은 아들이 금방 쓰고 오죠. 여기에 뭐 여러 해 나오지만 금방 소진되고 탕진됐어요. 그래서 그 분깃의 30%를 가져가지 않은 거죠. 상당히 많은 것을 거기 본문에 잘 보면 여러분 다 모아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 모아가지고 나왔다는 표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캐시, 현금, 오늘날은 말하면 크레딧 카드 하나 딱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분깃 중에 뭐 소, 양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그날로 다 처분해가지고 올 캐시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 근처의 이웃 마을로 갑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럼 뭐죠? 이제는 아버지하고 볼 일 없다는 거죠. 이제 나 혼자 잘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에는 아랑곳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터치했다면 오늘은 그게 아니라 풍성한 자가 과연 누구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의 분깃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물질은 어떻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가져갔던 물질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소멸되죠. 아버지에게 있어야 될 물질이 내가 아버지께 있었을 때는 그것이 내게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끊기지 않고 막히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 영원한 공급의 주체가 아버지라는 것을 이 아들은 모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제한된 분깃을 가져가서 다 써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딱 무릎을 치고 알게 된 거죠. 아,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아들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왜요? 창피하니까. 깨달았어요. 그냥 종 중에 하나로 들어가겠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아들이. 제가 뭐 유대인들이 뭐 돼지를 뭐 어쩌고 하고 그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설교를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중요한 거는요, 둘째 아들이 삶의 가장 밑바닥, 가장 궁핍하고 궁핍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바로 뭘 바라보는 사람이 됐죠? 아버지의 풍성을 다시 사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사모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는 얼마나 핍절한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생기죠? 풍성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물질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 물질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질 풍성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첫째 아들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작은 아들, 문제가 큰 아들. 재밌죠? 문제가 큰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왜 큰 아들은 문제가 컸죠? 뭐가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아버지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풍성함이라는 것에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아까 작은 아들의 분깃을 가져갔던 것처럼 큰 아들도 자기 분깃이 이미 있어요. 분명히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밭에 나가서 종들처럼 일하고 있죠. 그러고는 돌아와서 무슨 소리가 나죠? 풍악 소리가 나요.
띵까띵까 하니까 무슨 소리야? 예, 옆에 있는 종을 붙들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종이 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주인님이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문제가 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기의 분깃을 가져가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분깃을 말아먹었던 그 자기 동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지칭하기를 자기 동생이라 그럽니까? 동생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쟤는 우리 집에서 그냥 호적에서 제해야 돼. 지 멋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하셨어요? 예. 오늘 본문 15장 1절과 2절 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나 한번 읽으세요. 먼저 찾으신 분. 15장 1절 2절.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 사람 그룹이 나눠지죠. 그 두 사람을 비유해서 지금 작은 아들, 큰 아들 이렇게 비유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결국 세리와 죄인들은 뭘 들으러 나와요?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죄인이죠. 그죠? 그것이 마치 작은 아들과 같은 거예요. 예, 자기가 잘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큰 아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엄청 지금 나빠졌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눈에 가시가 되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만져주시는 것들이 예수님이 이쪽으로 치우치는 걸 보고 더 심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 비유의 역할 속에 큰아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은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잔치에 참여해요? 안 해요? 가기 싫어요. 지금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천국이 열린 거예요.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안 들어간대요. 누가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다독여요. 가자고. 근데 큰아들의 컴플레인은 뭐였습니까? 큰아들의 컴플레인은 자기를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고 친구들한테. 자기는 70%나 지금 받아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처음에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바리새파 운동이라는 게 왜 일어났냐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절기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정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고 이런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룹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네, 그들이 말하는 율법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전통들이 오히려 자기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심각한 병폐를 가져왔던 게 예수님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 문제가 많은 그 큰아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현재 더힐 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다 의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라고 왔다 그랬는데 다 의인이에요. 그리고 죄인된 한 사람들을 들어오는 것들을 막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야 될 축복과 예수님의 메시지들 받아야 될 것들을 얘네들이 다 가로채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더힐처치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어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믿고 아까 그 부른 찬양처럼 정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의인됨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큰아들처럼 그렇게 교만해질수록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무너지는 거죠.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묵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때문에 마음도 아팠지만요, 큰 아들 때문에 마음은 더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큰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비유로 더 이상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16장 넘어가고 17장 넘어가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부위에 대한 터치들을 계속합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걸려 있어요. 뭐가? 물질과 지금 하나님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지금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다면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스릴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것이 물질이 부족해서 그 일들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바꿔 세우면, 아, 내가 이거를 모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지. Too late. 아까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채우지 못할 그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지적, 이스라엘의 범죄를,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오늘을 터치를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날까요? 얼마 정도 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잘 못 느껴서 몰라요. 적어도 500번에서 600번씩 지진이 나는데 못 느껴요. 1도, 2도, 3도 밑으로는 잘 못 느끼니까요. 이스라엘이 1년에 지진이 얼마나 나시는지 아세요? 1년에 1000몇백 번의 지진이 나요. 우리랑 똑같은 사막 기후거든요. 예. 동쪽에 광야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기에. 여기 캘리포니아 우기가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하죠? 받기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합니까? 회치를 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이 마치 양동이나 버켓에다 물 받듯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그럼 뭐예요? 비 오면 그거 쟁겨놓고 나중에 물 그거 공급받으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면 흔들려서 균열이 가서 받아놓던 물이 어떻게 되죠? 싹 스며들어서 없어져. 먹을 물이 없는 거죠. 그거를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생수인데 나는 찾지 않고 육체적으로 먹어야 될 목에 지금 그 가람을 채워야 될 그 음료적인 그 물만 찾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열왕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열왕기 한 17장인가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신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만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범죄가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신들도 섬겼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표현을 두 가지를 하냐면, 두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풍요는 떨어집니다. 떠나갑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풍요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물질에 대하여도 풍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도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목사님 아멘 하셨잖아요. 한 가지 길을 먼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풍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풍요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진짜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요, 이 자족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바울을 통해서 나와요. 이 자족은 필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잉여분이 있는데 이게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대로 하면 풍부에 처해져도 감사하고 궁핍에 가난에 처해져도 감사하고, 그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이 자족의 비결을 바울은 깨달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조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부유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부유하게도 처할 수 있었고, 바울이 얼마나 궁핍한 가운데도 내려갔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교를 지금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맨발로 그 많은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가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죠?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물질이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데 무슨 물질을 추구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고백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는 삶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풍성함을 우리들한테 공급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곧 다가올 영생을 위해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을 위하여 많은 소유를 모으고 그것들을 저장할 더 넓고 큰 곳간을 짓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몫만 챙기면 아버지도 집도 팽개쳐버리고 자신은 반드시 이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허황된 꿈을 혹시 쫓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늘 불평과 불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와 풍요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길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를 배부르게 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가능해요. 영적인 배부름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를 위해서 이 풍성함을 예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풍성 속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 속에 여러분이 달려가실 수 있는, 마치 작은 아들처럼 그렇게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